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라 하는 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이제 일생을 헌신하는 내용인데, 회개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순교당하는 그 장엄한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런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가던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에 이끌려 사는 이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거의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소원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만사를 해결하는 큰 능력을 경험하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알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굵고도 깊고 확고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삶이 짧더라도 선이 분명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사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왜?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성령에 이끌려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성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 그대로 교회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것을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듭나게 되면 변하는 게 있는데, 먼저 보는 눈, 듣는 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보아도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비극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져서 결국은 관심도 달라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것까지 성령의 제지를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둘 다 선인데 이 두 개의 선 중에서 어느 선을 택하느냐,
이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니까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그에게 마게도냐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즉시 순종해가지고 마게도냐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도 뜻을 분명히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주저하기도 하고 갈등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환상이든지 기도 중에든지 어떤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는 가차없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진로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을지라도 틀림없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니 진로를 수정하라 하시면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적 감동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하거나 다른 무슨 학교 일을 맡는다는 생각보다는 좀 수준 있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선교사로서 일생을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도에 감각도 익히고 미국에 유학해서 나름대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온갖 준비를 하는 동안에 스폰서도 생기고 그래서 그때 집 반채값이나 되는 것을 누가 이제 저에게 공부하는데 약정해 주기도 했어요. 은행에다 예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가적인 여건이 이상스럽게 이제 김신조 그 사건도 있고 그래서 외국 나가는 것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원자가 약속되었지만은 그 기회를 지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는 못하지만은 보내는 자로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짓는 가운데서도 사람을 보내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에 제가 중점을 두고 대리만족이랄까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명하게 이제 활동하는 이슬람 선교의 이제 대표되는 유해석 선교사, 그리고 총신의 모 교수라든지 백정성 선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서포팅하는 것으로 대신했지만은 내가 못 가도 이렇게 서포팅한다는 게 즐거움이 돼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래도 내가 뒤에서 후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렵게 공부한 신학교 신학생들을 남몰래 후원한다, 이런저런 이제 칭찬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형편이 없는데 왜 그렇게 돕는가 하고 가정적 불안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생각하고 일하는 동안에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사가 되고 이제 이사장이 되기도 하고 이번 연이어 선임까지 4차례 되는 그런 이사장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상황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증경총회장도 하시고
한기정 대표회장도 한 고 이성택 목사님은 갈릴리 이적이 이적이냐, 김진웅 목사가 갈림대학 이사장 되었다는 것이 이적이다. 왜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이상하게 저 같은 사람이 맡게 되었고, 그분은 94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김진웅 목사가 축도해달라는 유언을 남겨서 제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분 유언대로 축도까지 하는 그런 참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자리까지 얻기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말로만 이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생활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문제점이 뭐냐면,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깊은 기도와 그 소명의식에 대한 확신이 과연 있느냐 하는 그것이 의문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었는데 흙탕물에 튀기면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산다고 왔는데 내가 사명의식도 없이 방향성도 없이 살아가게 되고 정말 부르심인지 내 개인적인 선택인지 구분이 되지 아니하게 되면은 이것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야 신앙의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어른인 거예요. 뭐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해서 목회 오래 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는 아까 먹는 얘기 했습니다마는 먹을 것 많이 쌓아 놓은 사람, 겨울에 뗄 것 넉넉히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뭐 공부 같은 건 그건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먹는 것보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 높이 평가되는 사람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고상하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느냐 하는 것은 먹는 것보다 배우는 것보다 영적 깨달음이 있을 때에 사람의 가치성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영적 사명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혜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우리 나라 5,000년 역사에 지금 같은 부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나 원더우드 알렌 같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적인 그런 본을 보이고 짤막한 시간 동안에 복음이 이 민족에게 파급되어져서 저는 잘 산다고 생각해요. 70년 전만 해도 북한은 우리 남한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잘 살았지만은 70년이 지난 지금의 남한 경제는 40배를 북한을 앞서는 그런 부유함이 우리 남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동족을 살리려고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현재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회담도 하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만은
3대 세습, 공산주의의 완전 사상에 물들여 있는 그 사람들, 배급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자기네 사상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직화된 그 나라를 무슨 물자 조금 도움을 주고 어떠한 우리가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형제를 죽이고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이자 정치적 스승이자 고모부인 사람까지 다 처단하고 나라를 부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보면 다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람을 신으로 생각해서 우상숭배하는 저 나라의 수준이 어느 지경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알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 생애를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최고의 결심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으면 역사는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가는 길은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고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맡겨라. 왜 그러냐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역대 22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셨을 때 당시 명령대로라면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지만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반면에 아담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한 원인을 아내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나의 죄가 남 때문이라고 한 핑계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통과되지 못한다는 거,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좋은 협력자를 만나서 이 복음 전파에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게도냐 지경으로 행선지를 옮겼을 때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주장사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 전할 근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생소한 곳에서라도 만나게 하시고 공급을 받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남만큼 되지 못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 보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적 헌신이 아니라 인간적 허영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신앙으로 싸운 선에는 조금 더 지나면 암흑한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온전하게 고쳐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애매한 그런 누명을 씌고 시움당하고 빌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으로서 책임을 지던 이 간수가 거꾸로 져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후한 음식까지 대접받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의 내용을 볼 수 있고, 그 뒤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바람 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교우 여러분, 또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동작 북한을 놓고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자를 도와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다는 말이에요. 돈 몇 푼이나 옷까지 그의 다른 것을 얼마 돕는 것은 잠깐의 어려움을 그들에게 채워줄 수 있지만은 근본적 행복, 근본적인 축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과 선에서 선을 택하기 위해서도 망설여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바울 사도같이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축복이요 기적이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은 원초적 본능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보통의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조절되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법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 살지 않는 한 내 속에 성령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진로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진로를 수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신앙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저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도 불확실성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방향 설정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복음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신앙의 재부흥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장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강국의 나라는 성경 위에 선서하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민족이 이만큼 도울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다른 수고도 많이 있지만은 복음 안에서 신앙이 번성한 후에 이 민족이 부강해졌다는 거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먼 날 뒤에 일어날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종이 애치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